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뒤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세례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는 없지만 그러나 세례를 기억하는 주일이고 세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정결 의식인 것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씻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세례는 죽음의 의미가 있다. 옛 생활을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세례가 갖는 의미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백성이 다 세례 받을 때 예수도 세례 받았다. 백성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라가 아주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은 지 60년, 70년을 지나가고 있어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모질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이제 뭔가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그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대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경청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백성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이 이야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자청하며 받고 계실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설교자는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즉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세례받으러 오시는 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왜 오느냐 묻지 말고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례받으러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사실 세례 때만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세례 받을 때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생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자기를 가난한 자, 자기를 포로된 자, 자기를 눈먼 자, 자기를 눌린 자로 이해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러 오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를 품어주시고 그들과 동일시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품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인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가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라는 말씀 속에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어떤 격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조용하게 평화스럽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들려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내려온 바로 그 시간에 하늘에서 들려진 그리스도를 향한 음성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이게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예수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이 말씀 속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삶이 인정되어지는 특별한 시간, 마치 대통령 취임식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취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어졌죠. 아니 내게 누구인가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내 아빠가 되시는 그의 고백.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걸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한마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 한 가지 확정이 그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던 능력이 된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마땅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명의 젊은이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설교자는 왜 예수님이 어린 시절 30세까지 어린 시절에 단 한 번 12살 때 기록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한 설교자는 이렇게 했어요. 아주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쓸만한 것이, 남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느 설교자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여기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진리대로 살아간 삶의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함께 받고 있는 자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백성들의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그만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였다는 이 말씀을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는 그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있던 다른 백성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능력으로 사는 것도 재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는가. 제가 얼마 전이 아니군요.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마이클 조던의 자서전을 한번 읽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아주 최고의 재주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야구 농구 선수였는데 야구도 잘하고 골프도 잘하고 아주 만능 천재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시카고 불즈에서 농구할 때 보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 그 세계 사람이 다 흠모하는 그 마이클 조던, 시카고의 불즈에. 근데 그분의 자서전 책, 늘 내 마음에 나를 어렵게 하는 건 열등감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다 그가 천재고 아주 저런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청소년의 우상인데, 정작 마이클 조던 자신은 늘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건 열등감이라고. 하버드의 학생들 5명 가운데 4명은 열등감에 시달린다 그래요. 누구나 하버드 가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성장하면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삶의 고백과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사회적 직분이 대단하고 아니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서 아니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학벌이 있어도 그게 아무런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성경, 나는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께 들려졌던 말씀들이 언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이 들려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한국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게 1883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195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에 근세사 역사를 읽어다 보니까 남한에서 인기투표 1등은 이승만이 아니고 해방 후에 이승만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인기투표 1장이고,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아니라 조만식이었대. 모든 사람들이 다 닮고 싶은 사람이 그 인생이었어.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는 요강을 닦던 사람이었다 그래. 주인의 요강을 닦던 사람. 주인이 보고 그의 요강을 닦는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은 머슴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20살이 넘어서 숭실중학교를 보내고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강을 닦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달리 보여졌을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음성이 열려졌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님 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언제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는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 기도하실 때.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가 뭔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역사가 기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성탄절이군요. 여기 부대의 환경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기서 같이 이야기 복음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해 드리는 일이라고 기도 제목 써서 내라 그러니까 그 열 몇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빼고 다 기도 제목을 써놔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을 했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는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기쁨인 것이죠. 세례받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진 오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